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했는데 저보다 찬양을 잘하는 분이 오시는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린 부군인 음성이 매우 좋은 거 아시죠? 아니, 매우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예,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14주년 생일입니다. 마침 귀한 생일날 우리 가족들이 오셔서 자리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순간 한순간 목회하면서 날마다 놀라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참 저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들어오셨을 때 저의 기쁨이 충만하고 저의 삶이 그래도 감사하다.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 순간에 다양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여기에 고생하면서도 함께 있었던 이 교회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그 노력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싹 스쳐가기도 하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또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양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원주에 왔습니다. 1월달 10일 한겨울에 원주에 왔는데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굉장히 춥더라고요. 근데 제가 온 교회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임자가 교회를 세워놓긴 했었으나 성도들이 없었다. 그래서 고생한 성도는 목회자는 내려보내고 제가 이 교회에 추천돼서 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탁구장 하던 건물에 1층 건물에 그런 곳에 목회자가 아주 고생을 하다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10년 1월달 10일부터 와가지고 교회에 오자마자 성도가 생겼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원주천을 걸으면서 제가 이 근처에서 태어났다는데 하고 걷다가 하나님 그런데 제가 왜 원주 왔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침 오늘 수요일이네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제가 원주에서 목회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교회 앞에서 서성이고 7시 반이 되어서 수요 예배가 됐는데 수요일날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아무도 안 올 그런 시간에 한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고 뒤따라서 딸이 들어왔고 그렇게 저는 처음에 온 사람인지 몰랐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여기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해에 다음 주에 남편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이동하는 군인들 가정이라서 또 이동하는 사람도 있다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4월 달에 벌써 4가정 그 다음에 6월 달 되다 보니까 한 5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도 지금 아이들 저희 셋 있었는데 거기도 다 2명씩이어서 저희도 셋이어서 갑자기 주일학교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7월 달까지 제가 원주에 있기로 하고 원주에서 그 임대 보증금을 빼서 다른 곳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이곳에 저를 보내신 계획이 있으셨고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제가 도망 못 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7월 달 임대 종료니까 또 건물을 짓겠다 그러니까 그 집에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또 건물을 찾고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을 찾고 그러다가 갑자기 건물을 또 그 해에 짓게 됐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 해에 성도들이 가득했고 오자마자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지었고 오자마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4년 차가 됐어요. 처음 교회 지을 때 부족한 재정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아직도 사실 실내 인테리어는 좀 잘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계속 저는 일을 했습니다. 14년 차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반 목수가 됐고, 저 위에 옥상에서 제가 우레탄으로 다 칠을 했거든요. 제가 다 했어요. 나중에 한번 사람 시켰다가 망가져서 다시 제가 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이 저는 다 할 줄 압니다. 재정이 넉넉했다면 처음부터 아마 계속 지금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면, 넉넉한 교회였다 그러면 아마 제가 여기다 금칠을 다 해놨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저는 열심히 조금씩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처음 개척했던 사람들이 7년 있다가 그들이 군인이어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춘천 강릉으로 갔고, 그때 함께 2가정도 떠나서 5가정이 다 함께 떠나버리니까 성도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지까지 지켜주고 있던 우리 선화자매, 그 다음에 장애인 청년 하나, 그 다음 나이 드신 어떤 할머니 한 분 남았었습니다. 그분들 놓고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망을 갈까? 근데 이 교회가 재산권이 정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도 못 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8년 차 되는 그 해에는 제가 장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계속 기도했어요. 누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도무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문득 제가 원주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지역 사람들 찾으러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돈도 벌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후배들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지하에서 개척하지 말고 무조건 나가서 보험을 하든지 세일즈를 하든지 해봐라.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삼성화재를 뛰어가서 보험 코드를 따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7년까지, 2010년도 와가지고 7년까지는 제가 제천이 어디 있는지, 지정면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신림이 어딘지 안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뭔가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제 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험을 팔아야 되는데 보험은 못 팔고, 웬 도와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보이네. 그래서 그 사람들 돕다가 보험은 못 팔고 그 사람들 하루 종일 돕다가 집에 돌아오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오지랖이 점점 넓어져 갔습니다. 사실 저는 참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제가 성도들이 좀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교회가 조금 더 재정이 있다 그러면 전 교회 밖을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책만 읽고 있었고, 그 교회를 어떻게든 그냥 사람들한테 지식만 주입하는 그런 목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성향과 밖에 사람들의 성향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들도 이해해줘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그들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교회에 무조건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 교회를 향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침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금강산 마쿠스 이순복이라는 사람이었고, 사실 그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저한테 귀한 분 한 분 소개시켜 주셨어요. 저기 최양욱 집사님. 그를 만났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십시다 하고 붙들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꽤 오랫동안 지금 주인 노릇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양욱 자매님이 오늘 오랜만에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사람들이 자주 왕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뭘까? 그래서 마케팅을 좀 가르쳐 줘야겠다. 온라인 마케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간 했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요일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는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4년 목회를 하고 나면서부터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주 한 10여 년 지나면서 목회는 교회에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사람 한 명 붙잡아 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성장한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장구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종교적인 교회를 만들면 사람들은 매주일 10시 반이면 교회 올 겁니다. 11시 예배 때. 근데 제가 종교적인 것을 전부 다 배제시켰습니다. 저희 교단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고 성경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하지 말자라는 주의가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교회는 회중들이 더 중심이다 보니 그 회중들한테 더 사랑을 많이 주고 그들의 의견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도 그 위에 있지 않고 성도도 그 아래에 있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업인들한테 만났고 그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엉뚱하게도 기업인들 컨설팅도 해주고, 인천에 또 이사한 어떤 개척 멤버가 있어서 그 개척 멤버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좀 목사님 도와주세요 해서 그들을 돕다가 제가 큰 돈을 날릴 뻔도 해봤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있어서 기대감으로 그들한테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고 또 열심히 도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고, 또 그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어떤 잘된 사람은 잘 떠나가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한 14년간 지금 3번째 개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상처를 주고 간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항상 기쁨을 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약인 것 같고 세월이 또 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부딪혀 온 세월이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제가 요즘은 뭐 하고 있냐면요, LH 작은 도서관 권역 매니저, 강원도 권역 매니저에서 목사님이 유일하게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들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서포트가 되어서 채용한 사람을 관리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한테 프로그램 제공도 하고 그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이 아파트가 잘 될까 연구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좋은 교회 목사라고 부릅니다. 완전 좋은 교회로 바꾼 것도 사실 7년째 이후에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보편적인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바꿨는데, 이제 14년 차 되고 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이 더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명칭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명칭을 집어넣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쨌든 내년부터 공식 교회의 명칭은 원주 좋은 그리스도 교회로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14년 동안 남을 돕는 교회, 남을 돕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14년 차 김동원 목사는 원주시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저를 다 압니다. 원주시장도 제가 도왔고, 도교육감도 제가 도왔고,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 그냥 그들하고 관계하다 보니까 그들을 돕게 됐고, 그들한테 정책 제안도 했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다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주변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원주시의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협의회가 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기관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자연합회, 그 중에 하나가 교경협의회, 원주시 경찰서를 돕는 협의회입니다. 제가 원주경찰서 교경협의회 올해 회장을 했고 12월 4일 날 그 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원주시 목회자들의 연합회인 교육자연합회 회장이 됩니다. 교단마다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장로교회 한 번, 감리교회 한 번, 성결교회 한 번, 침례교회 한 번, 그 다음에 분소교단에서 순복음, 그리스도교회, 여러 개, 이렇게 소규모 교회들이 함께 뭉쳐서 하나의 회장을 냅니다. 근데 순복음교회도 사람을 낼 사람이 없다, 구세군도 낼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교회 제가 또 추천돼서 내년에 교육자연합회 회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사실
뭐 감투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나서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좀 알리고 싶었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 명칭을 가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라주니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장로교회 가서 기도하고 무슨 협회에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그제도 강원도 경찰서, 춘천에 있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절대로 명예를 좋아하지 않고 직분이 높아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네. 자, 14년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가족 같은 성도들이 있어서 좀 버틸 수 있었고요. 우리 가족이 그래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했고, 지금까지 저의 노력보다 오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렇게 귀한 가족들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빨리 귀한 가족들이 한 가정이 함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양도 잘하는 분이 오셔서 앞으로 저하고 찬양도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야 진짜 교회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교회에 가득 가둬놓고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교회도 예배의 당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집도 예배의 당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되어지는 공간이 아니라면 여러분 가정은 휘청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정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사람을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이 교회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다. 네,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심고자 하는 밭이고 하나님의 예배당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대교회가 이렇게 많이 욕을 먹는 이유를 좀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큰 교회가, 용인의 어떤 교회가 두 파로 나눠서 싸웠대요. 패싸움을 했대요. 뉴스가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패싸움은 아니야. 그런데 기자들이 너무 과장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들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 안 간다 난. 저렇게 싸우는 곳에 나쁜 사람 있는 곳에 왜 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스 매체도 교회에 관련된 것은 이상하게 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교회냐?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사실은 교회가 많은 사람 모이는 것도 사실은 폐단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14년간 목회를 하면서 종교적인 교회보다는 사회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더 했고요.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 사이즈 키우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는 그랬습니다. 교회 크기가 좀 커지고 뭔가 재정도 많아져야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더 인색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큰 교회도 역시 인색하더라고요. 부자 교회가 더 인색해. 교회에 크던 작던 상관없습니다. 선한 일에는 많고 적음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최선의 선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든지 여유가 없든지 인색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이 많아도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인색한 겁니다. 예, 돈이 적어도 나눠줄 돈이 있으면 그는 부자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교회의 문을 최대한 열어두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출을 했던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18세가 돼서 이제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추워서 배가 고파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있었으면 그 친구하고 밥을 먹이면서 제가 어떻게 도울까를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배가 고파서 그러니 교회 보니까 라면이 있네요.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전화 왔길래 먹어라. 근데 울컥했어요. 제가 순간. 제가 이 아이들을 돕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교회에 와서 라면을 먹고 간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마침 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집에 밑에 사람이 왔으니 빨리 내려가 보라고.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빨리 먹었는지 그 사이에 그걸 다 먹고 도망치듯이 나가더랍니다. 제가 그것을 챙겨주라고 했는데 김치 한 조각 내려주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도망치고 나갈 정도로 이 아이가 급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 더 챙겨주지 못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어요. 참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 문을 열어놓고 컵라면을 갖다 놨어요. 예.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청년들 돕는 그런 교회 목회를 하고 싶어요. 또 할 수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아이들 많이 왔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성도들 다 업어 키웠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젖 먹여가면서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그들하고 3시까지 놀면서 그들 아이들 돌봐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주일날 외에도 아이들 데려다 집에서 함께 키우기도 하고 저 다시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사회를 품고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너무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세월을 제가 열심히 회고했는데 참 회고 시간이 너무 좀 길었네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짧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년을 또 준비하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좀 들어주세요.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눠져 있는 파벌 싸움. 이거 논쟁을 좀 종집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4장 1절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목회자들이요 비밀을 맡은 자들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건 직분을 맡은 사람들한테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따라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직분자십니까? 혹시 집사님이신가요? 여러분 혹시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옛날에 직분 받았을 때 따라 했을 텐데 오늘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맞죠? 잠깐만요. 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목사님들한테만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직분자들한테도 충성하라 해서 직분자들 직분 줄 때 항상 따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은 모두가 잘났습니다. 모두가 지식인이고 모두가 아주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에 바울은 이 직분자들한테 같은 목소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들이나 목사들이나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이 은사가 많고 교회 지식도 많다 보니까 목회자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큰 교회에 가보니까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치요. 근데 사실 이 오늘 4장의 내용을 보면서 목사님들한테도 용기도 주지만 성도들한테 경고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함부로 목회자들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테니까 너희들도 그를 사랑할 따름이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자책하지 않는데 너네들이 왜 나한테 도리어 심판하려고 노력하고 책망 잡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 그때가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각 사람을 하나님 칭찬하실 거니까 너네들이 판단하지 말고 너네들은 그대로 신앙생활 해라. 맡은 것에 충실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어디 가서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여러분 듣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더 듣기 싫은 것 같아요.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목회자들도 한 분 성도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몇천 명을 위해서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도 작은 교회 목회했다고 천국에 못 들어오고 큰 교회 목회했다고 천국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도리어 제가 보기에는 큰 교회 목사님이 천국 못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제가 매일 교회로 여러분한테 좀 귀찮게 하고 부르고 그러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교회가 여러 프로그램들 하는 큰 교회들 부럽기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오게 하죠. 월요일 나왔다고 화요일 나오게 하고 수요일 나오게 하고 목요일 나오게 하는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일날 충실하십시다. 예, 주일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가 충실하면 됩니다. 그 이상 좀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제 왔던 성도 또 오고 내일 또 오고 목사님이 힘들게 또 오고 저 그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부르지 않으니까 또 우리 교회는 좀 제가 자유롭게 두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방관하시는 건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절대로 밖에서 함부로 치이도록 도와두지 않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일만 오세요 하니까 가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다른 교회 설교를 좀 듣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이 판단이 정확히 안 되거든 좀 듣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교인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은사를 막 자랑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와 제가 다른 교회 설교를 제가 안 듣는 이유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목사님들은 그 교회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을 해서 우리 교회 상황들을 모르는데 그 방송을 듣다 보니까 좀 쇼킹한 구절들이 있어. 그걸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듣고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라고 목사님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도 그 말에 대해서 연구하고 함께 같이 나눠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단들이 사용하는 난해 구절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생각보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구절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 할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설교를 들으면 남의 교회 설교를 들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시시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밥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바깥에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지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죠. 담임 목사님 신뢰하지 않으면 멀리 있는 목사님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들은 옳고 담임 목사님이 틀리다라고 말하면 그 교회 신앙 잘하지, 그 사람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목회자들 이해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본을 보이고 있다. 이 본을 보이는 모습이 틀렸으면 그는 명설교자라도 할지라도 그 교회는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하는 것이 부자지간입니다. 이 목사가 부자지간처럼 아비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목사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 부자지간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있는 곳은 좋은 교회, 좋은 집사님, 좋은 장로님이 계신 곳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이 나쁜 놈이지 하나님이 절대 나쁜 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좋은 교회를 가보면 다 좋습니다. 목사님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나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기꾼이면 그 교회는 사기꾼만 보입니다. 제가 그런 교회 봤습니다. 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선택하세요. 원주 좋은 교회 보내신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저는 좋은 교회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여기서 믿음을 자라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본문 9절부터 13절은 목회자들의 비참함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 좀 이해 좀 해라, 목회자들을. 세상 끝에 두셨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기를 택하셨고 너희는 강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다. 성도님들은 다 잘났어. 그래, 맞아. 그런데 우리는 비천하게 하셨다. 지금도 배고프고 지금도 목마르고 지금도 정처 없이 떠들고 수고해도 욕을 얻어먹고. 제가 이거 쓰다가 옆에다가 젠장하려고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 그래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고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먹고 살게끔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목사님 무시감, 목사님 비방함. 이게 뒤에서 들려요. 그러면 저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축복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박해를 해도 참았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을 해야 된다? 이거 쓰려도 말았어요. 근데 해야겠네. 음식물,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처럼 됐다. 음식물 찌꺼기 취급을 받는다. 이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한테도 권면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신앙인 되시려면 목회자를 아버지처럼 여기세요. 이게 저희 목사들이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그런 존중받는 삶이 됩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도 목회자들이 정말 존중하고 우리 집안 가족처럼 여기세요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들을 주관하려 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서로 위로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자. 서로 힘을 내서 서로 믿음을 세워가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가 일한 만큼의 상을 주신다. 집사는 집사님의 일한 만큼의 상을 주신대요. 목사는 목사님만큼의 일을 한 만큼 상을 주신대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상이 면류관인지 그 상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뭔가 주는 돈 같은 가치 있는 상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저는 하나님 옆에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사실 본문의 내용이 거창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교만한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20절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사람들한테서 외우게 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잘 안 넘어가네요. 뭐라고 쓰여 있죠?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자, 이게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외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앞에 3장에도 그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이 4장에서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건 경고입니다. 21절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 있는 말하는 것은 그렇게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목회자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좀 어렵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몽둥이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걸 가끔 보면서 많이 외우고는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외웁니다. 그런데 4장의 이 구절은 말은 보기에 참 거창하고 아름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 구절의 20절은 지금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교만한 마음이 교회를 망친대요. 목사나 성도나 모두 같습니다. 원주 좋은 교회가 앞으로 이제 15년 차 가겠죠? 예, 장구하게 가기 위해서는 서로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섬깁시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박대복 권사님의 따님이 오셨네. 우리 권사님 따님들은 참 자녀들은 더 미가 크다, 그죠? 감사한 일이야. 자, 이렇게 좋은 교회는 앞으로 1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주 좋은 교회가 장구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터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세 살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집 여기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장구하게 서기 위해서 믿음이 좀 크기 위해서는 약간의 자극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성경 말씀 빌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장로교회잖아요. 장로들의 교회가 되고 감독들의 교회잖아요. 감리교회, 성결교회 역시 뭐 어떤 기독교 성결이라는 단어 때문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침례교회, 침례한다고 침례교회. 그 다 하나의 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 복음이 순복음이지, 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지, 그치? 그것도 다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원주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명칭으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을 쓰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네.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제가 다른 거 다 뭐 교회, 교리 이런 거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단 한 가지만 저도 감리교에서 오라 그러고 장로교에서 오라고 하고 제 아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장로교였으면 벌써 200명, 300명 모였을 거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저는 또 발버둥 치고 어디서 노래하라고 부르면 달려가서 노래도 하고 어디서 김동훈 목사 필요하다 그러면 달려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기도 하고 말씀 전하기도 하고 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야 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와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되어주시면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우리 원주 좋은 그리스도교회가 더욱더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 더욱 우뚝이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4년간 열심히 밀어주셨습니다. 끌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 때문에 살았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고 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한 해를 또 살아야 됩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더욱 열심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을 더욱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셔서 더욱 주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교회 세웠다고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서나 주님 높여주십시오. 어디서나 우뚝 세워주십시오. 어디서나 주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원주 좋은 교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살게 해주시고 더욱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